Recording in progress.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6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번역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읽어봅니다. 6절, 그달의 번제와, 그달의 번제라는 건 매 달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월삭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매월이 아니라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매일 드린 제사부터 시작해서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제가 있죠. 그 다음에 월삭제가 있고 매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는 매일도 있고 7일마다 한 번도 있고 월삭에 초하룻날, 매월 초하룻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초하룻날이 있고, 이게 네 가지의 제사가 항상 겹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이제 그 말인데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읽어봅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상번제라는 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라는 이 매년제 7월 1일 나팔절날 드리는 매년제도 별도로 이걸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야죠. 7월 초하룻 날은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제, 월삭제, 매년제 네 가지 제사를 따로따로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초하룻 날은 진종일 24시간을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7절로 11절 갑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한 마리마다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 순념소 한 마리를 7월 10일 속죄일날 염소로, 순념소로 제사하는 이야기는 레위기 16장 속죄일 제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민수기 29장 7절, 그날에 7월 10일 날에 성회로 모여라 그랬고, 그날은 너희 심령을 괴롭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는 나갈 수 없다 그 말인 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매년 유대력 7월 10일은 종교력으로는 대속죄일로서, 속죄한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토설하고 자백한다 그런 뜻이고, 속량 또는 구속해 주신다 그 말은 속죄한 그 죄인의 지난 죄과들을 용서 사면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말과 속량, 구속해 주신다라는 그 용어 자체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규정은 모든 이스라엘이 첫 아담 부부의 범죄를 유전받은 그 사람의 실상을 자백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난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에는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죠. 자동적으로 그걸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몰두하면 세상신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힌 영혼이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세상신의 미혹에서 돌이켜서 세상신의 미혹을 뿌리치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는 것이 뭐냐? 속죄일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속량 구속받았다 이렇게 구속해 주신다 그래요. 율법 조문들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건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뉘우쳐라 그 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절 10절로 갑니다. 1페이지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지금 속죄일 날의 그 제사법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레위 지파와 아론 가문의 범죄를 위해서 황소를 먼저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죠. 그리고는 2마리의 염소 중에 제비르가 뽑힌 한 마리는 죽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소로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들 자신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순념소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한 마리는 살려두었다가 경결한 자가 그 순념소를 끌고 광야 끝까지 가서 이렇게 버리도록 돼 있죠. 야, 이제 그것을 이미 다 말씀 나눴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11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29장 12절로 15절. 7째 달 15째 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삿날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서 말씀하신 날이죠. 예, 나팔을 울려 불어라 하는 이제 율법에는 큰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예, 그 지난번 그 자료 맨 앞에 해드린 자료에 보면 그 이제 설명에 보면은 마지막 7월 그 티스리월의 그 요점 정리 보면은 22절 라스트 그레이트 데이라고 해서 이게 큰 날이다 이거 마지막 큰 날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그레이트 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이 초막절 날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날이에요. 그날은 나팔을 큰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아까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7장 읽고 왔어요 이미. 자, 이런 절기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29장 12절 13절 7째 달 15째 날에는 그러니까 절기 율법으로는 정월 대보름이죠. 우리나라 나팔절 날은 정월 초하룻 날이고 15일 날은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 정월 대보름 절기를 히브리인들은 가장 크게 지킨다 그 말이에요.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15일부터 7일까지면 22일까지 절기 마지막 절기를 지키겠죠.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여기
첫날 제사는 숫송아지를 몇 마리? 13마리.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7일 동안 가면 7마리로 줄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매일 그 다음에 황소가 한 마리, 7일간 한 마리씩 줄어드는 거예요. 황소가 13마리, 12마리,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그 다음에 7일 동안이면 7마리가 되겠죠. 당연히. 야, 이거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황소라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대언자들,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순교가 시작, 예수님으로 위시해서 예수님도 황소로 맨 처음에 죽임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다음에 사도들 이어서 증인들이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될 때까지 7일 동안 계속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만큼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함도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 7마리로 드리는, 이제 이것은 7이라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용하는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과 7을 이제 연구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날에는 짐승, 마지막 날은 짐승 때예요. 그때는 부활 때예요. 또 그래서 그때는 큰 나팔을 단체적으로 불어야 되기 때문에 큰성 바벨론이, 그 나팔에 불어진 큰성 바벨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되려면 짐승 때가 와야 되는 거고, 짐승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 수가 몇이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야, 한꺼번에. 적어도 그 안에는 우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한테는 좀 안 돼. 나야 다 살았으니까 형제님 참 편한 소리요. 형제님이야 뭐 오늘 죽어도 숨지고 여한이 없으니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어렵겠지 아무래도. 뭐가 생각이 나요? 자식이. 그렇지. 나 지금 철도 안 들은 자식이 나면 나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부터 뭐죠. 그런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도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내 자식인들 하나님이 책임 못 지겠는가, 이것을 꼭 믿어야 돼. 이제 믿음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 믿음의 여부에 달린 문제니까 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서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면, 살아남으면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나의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부를 관심해야 된다. 청년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민간력으로 7월 15일, 종교력으로는 종월 대보름에 해당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데,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9, 10월경에 해당되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그 동쪽 끝인 이 한반도와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하고는 기후 풍토가 다르지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날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즐거운 날이라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한다.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용어인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한 해 농사한 곡식이나 과실을
다 추수해서 곡간에다가 드리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사의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 농사를 한 올익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천국 곡간에다가 거두어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 곡간이라는 게 어디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요. 거기에 영의 몸을 덧입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덧입고 그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으면 거기에서 큰 잔치를 마지막에 했는데 그걸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왕이 등극을 하는 날이에요. 왕이 등극을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황후의 신분이 되어서 등극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큰 전쟁이 완료가 되고 나면 큰 잔치에 모여서 장군들과 부자들과 뭐 이런 짐승 인간들 전부 쌀을 뜯어먹으러 공중에 새들 보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게 가장 큰 잔칫날은 대관식 날이다. 이게 절기법으로는 수장절 농사를 한 모든 농작물을 마무리 다 거두어 드린 날이다. 이게. 그날은 큰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 내가 우리 지체들 해준 그 자료에는 인용을 안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려고 안 했던 건데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2장 21절 23절 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자, 저주받은 이방 여자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온 그때가 뭐 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서 딱 이렇게 돼 있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 보아스의 보리 추수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 보고 언제까지 내 밭에서 와서 이삭을 주라고 그랬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내 밭에 와서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랬죠. 자, 룻기 2장 21절 23절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보아스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지금 고하는 중이에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 농사를 마치기까지 그걸 상징하는 말이죠. 구약성경은 모형이요 예표니까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보아스의 소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종들이죠. 다른 밭에도 똑같이 추수를 하죠. 그건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보아스의 소녀들은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죠. 자기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개해 가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같이 갔던 자매님들이에요. 여기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밭에 사람이라는 말을. 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돼 있죠. 보리 추수는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이라. 네, 초실절.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말씀을 증거하셨죠. 주님이 천국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초실절 절기, 초실절 수학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혼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이제 22장이던가 거기 나오는 이제 혼인 이야기인데 혼인을 배설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혼인잔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혼인집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주 신랑의 아버지가 나와서 보고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지적을 해가면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쳐라 그런 거기서 슬플며 이를간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응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밀추수를 마친다라는 말은 오순절 지나서는 본물추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 추수, 이방인에게 천국 농사를 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밀추수가 마치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보리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맞추기까지다 그런 뜻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룻은 이 기간 동안에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예. 자, 초실절 즉 보리추수기부터 시작되어 밀추수를 마치는 수장절까지 가나안 땅의 동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먼저는 12지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인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수르보니게 여자한테 그 떡을 그 상에 앉아서 너 여기 상에 앉아서 이 보물떡 먹어 이렇게는 않죠. 그때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본물을 먹고 원래 그 사람들이 지금 부스러기 먹고 새로 회복돼야 되는 때가 지금 온 거죠. 시대의 전환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12지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초실절 보리추수를 마친 후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예수님이 죽으면 초실절 절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게 초실절 절기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 이후에는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나가서 본물추수를 시작을 하니까 본물추수를 해도 그 사도들까지도 12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먼저 하는 거지 대뜸 이방인에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다 있어서 오순절 떡은 항상 누룩을 섞은 떡을 먹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도 오류가 섞여 있다. 율법과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지금 완전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때가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다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더 성경주나 읽었다는 사람들은 우린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낼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쫓아낸 거 아니다. 그건 뱀의 소굴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거다.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땅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의 낙원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제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하느라고 자꾸 이걸 증거하는데 세속교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참 복잡한 이야기니까. 자,
이런 그림자 역사상에 성취한 룻기는 하나님의 천국 농사 비유를 구속사로 제시한 중요한 성경인데, 저주받은 이방인 룻이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와 혼인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시댁의 기업과 보아스 가문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게 해준다. 참 중요한 말이죠. 세상사의 이치만 봐도 아내가, 어떤 처녀가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면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 소용없는 거고, 아들을 낳으면 다 친정에서 가지고 온 것도 시댁 것도 다 자기 아들 거죠. 이것이 구속사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셈족은 특별하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같이 거지거지 산거지잖아요. 그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보아스가 물러준, 토지무르기를 해준 시댁 가문의 기업도 오벳의 것이 되는 것이고, 보아스의 것도 오벳의 것이죠. 이것이 천국 혼인의 비밀이다. 이게 구속사의 비밀이다. 이것이 절기법에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이게 천국 농사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하늘의 기업도 받지만,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되면 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고, 그들의 심령과 정신세계를 다 빛으로 지배한다, 주장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은 앞서간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빛의 사자들의 충성된 그 사역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빛으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이게 임하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지. 자, 이런 이치에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야, 천국농사의 끝에 밭의 모든 곡물을 베어서 단으로 묶고 타작마당에 노적가리로 쌓아 말린 후에, 보아스는 타작마당 중에서도, 노적가리 중에서도 쭉 지나서 맨 마지막 노적가리 곁에 그 밤에 거기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룻은 어느 노적가리로 들어가서 잠을 자러 들어가는지를 망을 보고 있다가 그 노적가리를 알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건 지혜예요. 이제 그건 룻의 시어머니가 일러준 거예요. 그게 뭐 어느 노적가리, 아이 가운데쯤, 여기가 제일 중앙이니까 뭐 모든 노적가리 여기에 들어가 주무시겠지.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 노적가리 거기에 장막을 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줬다가 룻이 그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잠자리에 든 그 보아스의 장막에. 그래가지고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어주세요. 이제 그건 굉장히 이제 비밀스러운 셈족의 은어예요. 나와 혼인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은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인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오벳을 낳아가지고 시댁의 기업이나 보아스의 기업 다 룻의 아들 것이 된 거죠. 자기 아들 것이 됐다는 건 자기 것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여자들은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혼인을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장자권이라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노젓가리로 쌓아서 말린 후에 탈곡기로 곡식을 떨어서 탈곡기 역할을 하는 것은 짐승들이겠죠? 곡식 떠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떨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주인 집의 곡간 곡물 창고에 들이는 수장절의 의미는 올 익은 영혼들을 음부의 낙원으로 거둔 후에 오는 부활 때인 짐승 때를 거쳐서 하늘 창고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드리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하늘 창고, 천국 곡간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절기법을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천국 곡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다가 자기에게 맡긴 약물에게 그걸 나눠주는 자다. 그런 충성된 종은 그날에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당연히 이 질그릇 장막접을 벗어버리고, 즉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첫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덧입은 영의 몸인 영생할 신령체를 덧입고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나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인 신부성의 유업을 상속받아, 이 신부성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은 영의 몸으로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뜻이고, 그들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새 땅의 기업도 그들이 함께 받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두 기업을 함께 받으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일곱 절기라고 하는 절기율법에,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율법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영으로 실현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모두, 특히 우리 이제 은상이 부부, 지금은 이게 좀 듣기가 어렵고 먼 얘기 같고 막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너무 절실한 때가 곧 닥치니까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살아야 돼요. 자, 모두에게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